로는 구약 106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요압이라 언니의 문제를 받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쫓기는 것과 이윤장을 쥐고 내 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숨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행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깨달아라.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모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동교회에서는 국내 성지순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50명의 우리 성도님들 또 교육자분들이 함께 국내 성지를 돌고 있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또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 또한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물로 이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서 강요보다는 권유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실입니다.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예로 스가랴 1장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말라기 3장 7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가랴에서 말라기서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첫 마디부터 이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부터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높은 산에 오르면서 또한 푸른 나무가 있는 곳 그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그 행위를 보시고 배신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나갔다, 돌아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돌아나갔다, 돌아섰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나는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나간 이스라엘, 음행한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음행하고 이미 돌아섰는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전에 제가 말했던 스가랴와 말라기에서도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돌아가면 무엇을 합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인해 끝내는 참고 견디시다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혼장을 내보내십니다. 이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이런 강제 이주를 보고 다른 나라 남유다는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무엇보다 유다가 이런 행위가 한 이유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에서 음행은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만큼 무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모습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의 모습을 다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을 때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대다수 혼합주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이 혼합주의 신앙을 뿌리 뽑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신주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일 뿐 백성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숭배하고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확실히 드러내는 부분이 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이 재빨리 우상 숭배로 되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나의 말을 다시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12절의 말씀이죠.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하실 일이지만 내가 그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를 따르려는 이들, 나를 의지하려는 이들을 나는 찾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유다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고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 온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혼장을 써주시고 그 백성들을 내쫓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 성읍에서 하나와 또한 가문에서 둘,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고 부르셔서 영적인 중심이자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부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참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어 그 누구보다 책임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드렸던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은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그 화목의 길,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도 죄악된 모습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는 미사일이 오고 가는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이기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땅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정치적, 사회적 반목 등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12개의 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성지순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 우리가 있는 곳이 성지임을 깨닫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와 사진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지역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릉교회가 정릉지역에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